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서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록한 곳이 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주제는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주제이죠. 오늘 본문의 그 앞에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이게 말이 그냥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로의 참 많이도 시험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정탐을 보고하고 왔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호수아와의 갈렙 얘기 듣는 것들이 아니라 10명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던 얘기를 그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는 모세를 떼쳐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엎드려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다. 우리들의 눈에는 저렇게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밥이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막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털어서 얘기를 하죠. 너네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너네들이 이 집을 끄집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끌려 나온 것을 너네들이 뻔히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를 향하여 무시하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배고플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겨 먹이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만들고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생수를 터기 위해서 생물을 먹게 하셨고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전혀 무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끌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따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 싶은 거죠. 가슴이 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이성을 갖고 계시고 느끼셔서 화를 내시고 분노도 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태신앙이면서도 불구하고 참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어딘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는 기도는 할 뿐,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응답을 해주시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는 화를 내시거나 슬퍼하시거나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손톱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가 볼수록 하나님은 인간 같은 인간처럼 말씀하시고 화를 내시고 기뻐하신 얘기가 성경 가득한 건데 그런데 내가 왜 몰랐을까? 성경을 읽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고 믿었거든요. 읽어보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더라.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내 가운데 동행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보고 하시겠구나. 오늘 이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그 가슴 타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라고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이겠는가? 저는 예전에 출애굽을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쩜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이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번복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들었던 이게 얼마나 춤췄던 이 마음의 곡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간이라도 빼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의 아주 하나님을 뒤처녀 두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예레미야라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끌어왔는지를 전혀 깨달지 못한 채 그저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눈물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너네들은 지금 당장 진멸하고 쓸어버렸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참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죽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래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이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증거, 당신 살아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개 교회 알지 않아요? 그 홍성교 목사님. 예, 돌아가시기 그 한 주 전에 저랑 같이 짜장면 같이 먹고 얘기했던 목사님이셨어요. 네, 화요일마다 성경 토론, 성서신학 토론을 같이 하면서 같이 지내왔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와, 이거는 저희 친할아버지도 저랑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자다가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하늘나라로 갑니까? 매일같이 눈 뜨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가 포기로 나타날 때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구하오니 주의 인자와 국률하심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설득당하는 느낌처럼 그렇게 보여. 그리고 마치 이게 모세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큰 것처럼 보일 때가 들어있어. 이게 이 부분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이 납득이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그 파워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수백만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니 어린아이들, 여성,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한다 그러면 200만이 가까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 그 중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용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 전체 그 교인 숫자가 300명이 안 되니까 기도의 용사 300명을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고 30명이라도 좋아요. 30명으로도 기도의 용서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토요일 날을 빼놓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목회까지 포함해서 딱 15명이 화요일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번갈아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 15명이 저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제단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11조가 안 돼요. 15명의 숫자는. 그죠? 근데 기도의 용사 30명이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아마 교회에다 광고할 거예요. 30명 자원해달라고. 30명이 자원해 주셔서 정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가 아니면은 살아낼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점점 기도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여요. 성경 통독합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모여서 통독을 해요. 기도합시다 하면 안 모여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1시간? 하루에 매일같이 하루에 1시까지 요청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이라도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엎드려 토해내는 기도를 해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고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몇 번 말하고 던진 것 같고 우리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키워보면은 얘네들 성장을 나갈 때 뭐가 필요하면 엄마 이거 좀 필요해요 라고 해서 뭔가 하나를 크게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들어요, 부모는. 하지만 얘가 진짜 필요한 거를 그 다음날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던져놓고 자기도 잊어버려. 그럼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얘 볼 필요 없나 보다. 그잖아요. 엄마 필요해. 이거 이거 안 갖고 나가면 공부할 수 없어. 이거 안 사면은 학교 가가지고 때두둑이 맞아. 나름대로 하나님, 아직 엄마 아빠를 설득해버리면 뭐 하는 거, 그건 가능하거든요. 제 두 아들과 딸을 키울 때 그랬어요. 너희가 뭔가 사고 싶고 뭔가 원하면 엄마 아빠를 설득해. 설득해. 설득을 당해야 뭐라도 해주기로 돼. 그렇게 살아해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줄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즉시 엎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은 뭐냐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기도로 승화시켰다라면 모세의 기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무조건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죽이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강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제안을 하는데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답 그거 아니랍니다. 자기 개인의 명예와 영광 이걸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40주야를. 밤낮으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네. 그 문제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진짜 온유하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곧 개인주의와도 같아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 속 안에는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내 하나 살기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삶들입니다. 점점 교회 자체도 예전에는 연합했던 것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다 교회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네, 교회가 점점 연약해져가고 힘들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도 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집중되다 보니 예전과 같이 어울려 연합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초점은 나 한 사람에 맺혀지지 않고요. 주님의 구원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원까지 같이 갑니다. 나라의 구원까지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까지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응답도 나 하나 개인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국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큰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나 개인의 문제는 덤으로 해결되져요.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오로지 내 기도만 더 많았고 다른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게 덤이잖아요. 그죠?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나의 기도는 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인은 작은 부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이 한 사람에게 기도가 나 한 사람의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요 찾아와 주세요.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더 많은 큰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크게 부르셨고 예수님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내 기도가 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내 이웃에 누가 힘들어하는가, 방황하고 있는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또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은 정말 언제나 그 통일이 날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호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8월 16일 날 평동 법안들이 표결을 붙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믿는 자에게 그 외침이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주 교회와 한인 교회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정치인들에게 프랜카드를 들고 외치고 있는데요. 그 외침의 소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